오늘처럼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오게 되었어요. 그때 사모님과 함께 같이 오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 설교를 하고 사모님은 교인들과 함께 그 사이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다 마쳐지고 설교가 다 끝나고 다 교인들이 돌아가는 그 틈에 끼어서 사모님도 같이 나가는데, 또 새 가족을 안내하는 전도사님이 보니까 새로운 얼굴인 거예요. 잘 못 보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 꼭 우리 교회 오세요. 다음 주도 우리 교회 꼭 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저렇게 늘 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네, 저도 알아요. 제 남편이거든요. 저 뒤에 제 아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돌아갈 때 혹시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저렇게 늘 시시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부족한 저를 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왜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을까? 와서 보니까요, 기가 팍 죽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성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1,500평 부지, 1,500평. 예, 아주 멋지게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내내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그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 오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왜 저를 이곳까지 불러주셨을까 생각했어요. 하나는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분인지 저랑 비교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재영 목사님은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요. 제가 20년 전부터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젊은 사역자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너무 매료되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 삼았어요. 그 세월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 볼 때마다 늘 참 귀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동했어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요한 남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도전할 것이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를 통해서 꼭 들을 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하죠. 그래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잠이 확 깹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겼는데요? 잘생겼습니까? 예쁩니까? 제가 문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 영상이 뜨나요?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이요, 행복 중에 행복은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행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는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축복받은 분이고 이미 여러분 은혜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직원들이 코로나 시기에 건축도 진행하고 많이 지쳐 있어서 우리 나들이 가자,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과 직원들 함께 다 해서 함께 대동을 해서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역자 한 사람이 안내해 주는 이 꽃차 집에,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예쁜 꽃들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사진을 담아왔는데 잠깐 보실까요? 쭉 한번 넘겨주실래요?
제가 찍은 것들이에요. 다 괜찮죠? 사진 잘 찍죠? 예, 제가 다 찍은 것들인데요. 꽃길이요. 꽃차. 향이, 색깔이 다 다르죠? 예. 여기까지 한번 보죠. 그러면서 제가 물끄러미 봤어요. 저 꽃들을 보고, 저 꽃차를 이렇게 쭉 물끄러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드는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꽃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핀다라는 거예요. 꽃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어디에서나 펴요. 들판이든 길가든 바위이든 비집고라도 꽃이 피어요. 더구나 냄새가 나고 썩는 음식물 사이에서도 꽃은 피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에도 꽃이 피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꽃은 꽃밭에만 피우지 않는구나. 변화무쌍하고 또 불확실한 곳에서도 꽃은 피우는구나. 아, 그것이 사명이구나. 사명은 환경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내 처지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사명은 어디서나 꽃을 피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또 두 번째 생각된 게 뭐냐면 꽃은 약하지만 강렬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치면 꽃잎들이 확 휘날립니다. 그런데 그 꽃잎들이 휘날리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도 그것조차도 아름답더라고요. 꽃잎이 널브러져서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바람에 샥 휘날려서 길바닥에 탁 깔아져 있어도 그 꽃들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아,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아, 이렇게 연약한 꽃잎마저도 끝까지 자기 역할에 충실한데 저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저 꽃잎들도 널브러져서 바닥에 깔려 있어도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뽐내고 있는데, 아,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꽃은 핀 곳에서 이 은은한 향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향기를 바래요. 꽃향기가 머무는 곳에는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들어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꽃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혹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고 있진 않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 때문에 혹 코를 막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꽃은 각각의 색깔과 효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꽃차 집에 가서 그 사장님께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꽃잎에는 우선은 색깔이 다양해요. 아까 제가 보았죠? 꽃차, 어떤 꽃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꽃차의 이 색깔이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효능이 다양하게 있어요. 사장님이 물어요. 목사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좀 두통이 있는 것 같아요. 두통에 좋은 꽃잎이 있어요. 어떤 또 친구는 제가 좀 너무 피곤해요. 피곤을 쫙 식히는 꽃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꽃잎차에 담아서 그렇게 해서 차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다양하다. 다양하게 섬기는구나. 제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겠구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다 틀린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휘하시더라고요. 우리 귀한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더 위대하게, 더 존귀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요, 한 가지요. 저는 이걸 또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했어요. 꽃은요, 심지어 자기를 꺾는 사람에게도, 자기를 꺾어버리는 사람에게도 향기를 발해줘요. 와, 속도 없지요. 속도 없어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예쁜 꽃들이 있는데도 사람은 참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 꽃을 꺾어서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꺾는 그 사람에게도 향기를 발해주더라고요.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주의 일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짓밟히기도 해요. 때로는 무시당해서 정말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감당하셔야 돼요. 넉넉히 감당하셔야 돼요. 기분 나빠 못하겠다. 교회 일, 기분 나빠 못하겠다. 내 감정상해서 못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명은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거란 말이죠.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오늘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도 그다지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어떤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 팬데믹 시대에 적절한 핑계거리도 있지요. 교회 안 나와도 교회 목사님 뭐라고 못해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열이 있어서, 그러면 전혀 뭐라고 못해요. 적절한 핑계거리도 있는데, 그런데 고민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그 명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물 저장 창고였던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양문 곁에 조금 한 70여 미터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그 연못 바로 옆에 아주 교회가 예쁘게 지어져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곳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 베데스다가 물 저장 창고입니다. 깊이 지하까지 깊이 파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간헐천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특징들이 있었죠. 그래서 간간히 물이 요동을 치고 간간히 이렇게 온천수가 같은 것이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병든 자들이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낫는다 하는 어떤 속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주변에는 수많은 각종 병든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동네에 있었던 수많은 병든 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 자리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질문입니까? 나음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났기 때문에 이미 포기한 지 오래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말 분명히 낫고자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대답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네,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대답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처지, 상황, 내가 왜 낫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건축 중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저 교회입니다. 다 졌습니다. 이제 실내 인테리어만 조금 남았는데요. 코로나 시기 딱 시작하자마자 건축이 시작이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저도 감동을 합니다. 나중에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방문하시면, 부산에 한번 오시면 저희 교회 들려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저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가 교인들로 꽉 차기를 원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소망은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막 가득 차서 한 부 더 늘리고 한 부 더 늘리고 지금 3부 드리는데 4부 드리고 5부 드리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선지자처럼 저한테 이렇게 말을 흘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차야 합니다. 와, 저는 그 말이 떠나지 않아요.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많이 웁니다. 저 성전을 바라보며 그리고 저 성전에 올라가서 꼭대기층부터 쭉 내려오면서 웁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산 지역에 하나님 큰 붕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산 지역은 저희 양정교회가 책임질 테니까 전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요, 예수님께서 세 마디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세 마디 명령형 동사. 그것이 뭐냐면, 첫째, get up, pick up, walk. 걸어가라. 일어나라, 집어들어라, 걸어가라.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영어 단어 you가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You get up, you pick up, you walk.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너 집어들어라, 너 걸어가라. 막연히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막연히 지나가다 그 얘기를 솔깃하여 듣던 그 우연찮게 듣는 사람이 아니라 you, 바로 너 일어나라.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명령형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괜히 다른 사람 주변의 상황, 어떤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말고 바로 너 자신이 일어나고 너 자신이 집어들고 너 자신이 걸어가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you get up, 일어나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다. 어떤 분위기일까요? 가족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38년, 나면서부터 정말 38년 동안 정말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병자가 여러분 가족 중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어떨까요? 가족 간에 온갖 상처들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시달리며 살겠지요. 또 형제들은 그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겠지요. 부모는 죄인 아닌 죄인된 심정으로 괴로워하겠지요. 부모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죄인 아닌 죄인의 심정으로 늘 괴로워하면서 그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내겠지요. 공교롭게도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베데스다 못은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각종 병든 자들입니다. 이리저리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선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외침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외침은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 버리는 외침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들어보고 내 삶의 자리는 이렇게 버겁고 힘든데, 내 삶의 자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데, 교회에서의 외침은 너무도 현실에 맞지 않는 외침인 것 같이 느껴지는 외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무릎 앞에 가능성을 벗고 희망을 감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난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십시오. 희망을 감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41세에서 50세 남성들이 모이는 요한 남선교회 모임,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남성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입지도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가수 중에 고 신해철 씨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사역했거든요. 경기도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너무 좋은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있었던 동네는 분당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곳, 제일 멋진 곳이 정자동인데 정자동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신해철 씨가 가끔 저희 동네에 많이 놀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신해철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아버지와 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버지와 나. 잔잔하게 음악이 흐르고 나레이션이 이렇게 읽어가는 형태의 노래인 거예요. 그 노래 가사를 잠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노래 가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주 오래전 내가 올려다본 그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높았다. 그는 젊고 정열이 있었고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나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 가장 힘 있는 분, 가장 강한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 중간 부분에 가서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 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남은 방법이란 침묵뿐이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서 울컥한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버지들의 길을 살려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요한 남선교회에 속해 있는 아내들이요, 정말 남편들의 길을 팍팍 살려주십시오.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겨주십시오. 남편들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You get up!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해 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참고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 남편에게 주시는 영적 권세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들이 설 수 있도록 세워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의 고난입니다. 말씀의 고난.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가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대개 아내들이 다 인도를 하고 아내들이 다 합니다. 남편은 믿음이 현찮아서 저거 어디 가서 써먹겠어? 그래서 늘 빼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혹시 믿음이 약해도 남편들을 세워주세요. 아내들이 지혜로운 아내들은 다 설교 작성해서 남편에게 찔러 놓아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권이요,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는 훈육권이 있어요. 훈육권. 대개 경우는 뭐냐면 아내들에게 다 맡겨요. 남편들은 다 밖의 일을 보고 아내들에게 다 맡기죠. 자녀들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놓고 자녀들이 뭐가 잘못되면 다 탓하죠. 애들 교육을 왜 이렇게 시켰냐, 똑바로 못 시켜서 이렇게 됐다, 막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훈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아내들이요, 절대로 남편이 얘기할 때 무시하지 마세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어줄 신앙 전수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어줘야 합니다. 오늘날 지혜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선포는 뭘까요?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선포, 그것은 You get up입니다. 수없이 절망하고 이젠 거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아, 일어나라.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아, 일어나라. 어쩌다 못술병에 걸려서 나만 불행하다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내 신세를 타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아, 일어나라. 지금도 가정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몸 망가져라 고생하는 아버지들이여, 일어나라.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Pick up your mat. 내 자리를 들고 들어라. 너의 자리를 들어라.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비참함과 절망을 안겨줬던 자리입니다. 눈물을 흘리던 그 자리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자리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대변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어라 하시는 것은 과거의 슬픔과 절망을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갈 준비를 다해라. 그것이 사명입니다. 누가요? Become your mat.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참함과 절망을 느끼게 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인 그 자리는 혹시 여러분들 지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자리 아닙니까? 억울함으로 날마다 체념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버텨낸다는 것이 힘에 버거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생존 경쟁의 무게로 인해서 하루하루 버티다가 이제는 버틸 만한 힘도 없어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내 자리를 들어라.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어야 할 자리가 뭘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도대체 그 자리는 뭘까? 내가 오늘날 들어야 될 자리는 뭘까?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직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직분을 다 내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내게만 맡겨주셨던 이 존귀한 직분들을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우습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으로 여기는 그 직분이 하늘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무겁게만 느끼는 것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부교육자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많아요. 마음 상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담임 목사 9년 되었어요. 9년 동안 하다 보니 마음 상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왜 저분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나, 저분은 왜 이렇게 못하나, 그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더 귀하게 여겨졌어요. 더 존귀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십자가만을 보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의 죄와 허물이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왜 목사로 삼으로 불러주셨을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아시죠? 이미 여러분들은 건축을 끝내셨으니까 아시죠? 건축을 진행하면서 담임 목사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2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주일에 한 270명 정도 나오시나요? 20% 정도밖에 못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건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고함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럴 때마다 바보가 돼야 되는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 회의도 느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널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봐라. 널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봐라. 그러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적 없었고 예수님보다 더 모욕을 당한 적 없었고 예수님보다 더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예수님만으로도 얼마든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십자가만 보더라도 눈물이 핑 돌며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땀 흘릴 수 있고 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피를 묻힐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나의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신 41세에서 50세 요한남 선교회 회원 여러분, 젊습니다. 산돌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큰 부흥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차례를 들고 일어나라. Pick up your mat. 드러내십시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직분 내던진 거 있다면 다시 집어드십시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적당한 핑계거리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를 들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걸어가라. You walk. 걸어가라. 이것은 새로운 삶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방향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방향입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계속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꿋꿋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시면 네, 제가 언제든 어느 때든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헨리 나우엔의 묵상글 The Inner Voice of Love라고 하는 이 책에 내면에서 들리는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상처 입은 자신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 모난 인격, 한계와 죄들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묵살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불안함과 의심 속에 일어나는 이 같은 유혹들은 그들이 당신에게 정죄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상처받은 것은 인정하시되 당신 안에 살아있으면서 선포되어야 될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꿋꿋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완전한 척하지 마십시오. 신앙 좋은 척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잠시 타이타닉 영화 여러분들 아시죠? 타이타닉 영화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사람들이 서로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서로 막 짓밟고 올라가고 막 이럴 때에 찬송가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모습이 제일 감동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쩌면 침몰에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침몰에 갑니다. 서로 살겠다고 서로를 짓밟고 그 가운데 실패자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고 힘없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구명보트를 먼저 타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소망 없고 희망 없고 향방 없이 자기 살겠다고 우왕좌왕 뛰어다니며 울부짖고 서로 살겠다고 서로를 짓밟는 세상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혀 토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십시오. 자리를 들라 할 때 자리를 드십시오.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